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서로서 미가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죄악, 또 이스라엘의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구절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인자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고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미가서의 주제인데, 미가서는 실천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수양이나 강수같이 많은 그 기름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그러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재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자기 형편만큼 밀가루 한 소바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렇게 자신 형편껏 있는 힘을 다해서 겸손하게 물질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자들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양만 잡아 바치지 말고 또 양만 안 잡아 바치고 몸만 드린다고도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물질과 마음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는 율법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을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특별히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는 언급을 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허물과 죄와 국민들, 야곱의 백성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거를 막 참소하고 물고 뜯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0절에서 너희들은 이 온 도시 시온, 온 도시를, 거룩한 도시 시온을 피로 물들었고 예루살렘 전체를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은 뭐냐면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한대. 뇌물 받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백성들을 교훈한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싹쓸 위하여 교훈한대요. 다시 말하면 돈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제별로 꽤 맞춰서 마치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두니 너희들은 있는 거 다 팔아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을 사야 하니 다 돈 내세요. 그리고 뭐 이단 신천지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선지자들은 예언을 해야 하는데 먹고 살고 돈을 받으면서 예언이 아니라 점친대요. 이거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들의 죄악상이
3장 2절에 더 극악무도하게 나타나는데 너희가 선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것을 봐야 기뻐요. 피가 피를 부르고 성도들의 피를 마셔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귀신한테 붙어갖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먹는데요. 이 표현 좀 보세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그 뼈에서 살을 발라먹을 정도로 그 살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아예 다진대요. 다져. 그리고 냄비와 속 가운데서 그것을 넣고 고기처럼 끓인대요. 펄펄. 누구를? 우리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의로운 자를. 선한 일 행하는 자를.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자를. 그때 여호와께 너희들은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나는 내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리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너희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뭐예요? 입에 채워지는 게 있으면 괜찮다, 우리나라 잘 된다, 평강하다, 평강을 외친대. 입에 무엇을 넣어주지 않으면, 돈 쥐어주지 않으면, 자기한테 이득되지 않으면 맨날 전쟁만 준비한대요.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인데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가려서 너희의 영이 완전히 흑암에 깜깜한데 갇혀졌다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영적인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견자가 부끄러워서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고도로 더 죄악상이 극치를 이뤄요. 마약이며 오만 더러운 것들, 에이즈며 더 극악무도해요. 영화를 봐도요, 더러운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게 가미되지 않으면, 더 자극적인 게 가미되지 않으면 흥행도 안 해요. 점잖고 클래식 있고 생각해야 하고 무겁고 좀 지성을 필요로 하고 어떤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작품들은 흥행이 안 돼요. 왜? 인간이 사고가 머리가 뇌가 생각하는 수준이 유치하고 썩었기 때문이에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만 좋아해요.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구해도 응답 없고 얼굴 가린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6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하심을 바라고 무릎 꿇어 팍팍팍팍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재판관들, 대법원들, 재판관들이 왜 저 모양이냐? 저 모양이에요. 성경에도 나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들어가는 거 없고 뼈를 도륙해서 살을 찢어 먹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그러려고 악착같이 공부한 인간들을 여기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놀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흑암 같은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들은 왜 저러냐? 원래 그래요. 타락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